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종종 인용하지만 그 영적인 의미를 알고 사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이 말씀 안에는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자세에 대하여 깊은 영적인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의 영적인 교훈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와져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한층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본문 36절을 보면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것일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나라 농촌에서도 몇십 년 전까지는 직접 목화를 따서 물레로 자 실을 뽑고 그 실로 배를 짜야 했습니다. 그 배를 가지고 옷을 지어 입는 것입니다. 저도 목화 또 따보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따보기도 했고 또 물레도 자봤고 또 물레자 실을 뽑아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배도 짜봤습니다. 배는 이렇게 여자분들이 짜지만 또 호기심에 올라가서 이렇게 짜도 보고 했지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짜서 나온 옷감으로 이제 옷을 지어 입습니다. 지금부터 불과 40년 전만 해도 그렇게 가정에서 다 비누도 가정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지요. 대부분 이제 자가하게 됩니다. 양말도 집에서 떠서 이렇게 주로 제 양말을 제가 많이 국민학교에서 이렇게 썰어 이렇게 신 기억이 남고 장갑도 그렇게 하고요. 스스로 만들어서 또 하고 다니는 게 꽤 많습니다. 귀걸이도 스스로 만들어서 하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총도 또 활, 새 잡는 활, 기타 썰매 이런 거는 다 자기들이 만들어 이렇게 사용할 때입니다. 자, 이처럼 옷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요즘처럼 자주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었지요. 한 벌의 옷을 낡을 때까지 입고 낡아서 떨어지면 기워서 다시 입었습니다. 여러 차례 천을 덧대어 기운 무릎이나 팔꿈치 같은 부분은 나중에는 마치 가죽처럼 단단해질 정도이죠. 주로 이제 팔꿈치, 무릎이 이제 좀 이렇게 그런 데가 많이 달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또 덧대고 하니까 가죽처럼 단단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시 떨어진 헌 옷을 기우기 위해 새 옷에서 옷감을 잘라내실 분이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그렇게 하면 헌 옷보다 귀한 새 옷을 버리게 되고 헌 옷의 상태도 더 악화되어 버립니다. 헌 옷은 천의 올이 낡아서 또 닳아서 약해져 있기 때문에 새 천을 붙이면 이것이 헌 옷의 약한 올을 서로 양쪽에 이렇게 잡아당겨서 오히려 구멍이 더 커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기워도 기운 그 밖에 구멍들이 서로 이렇게 넓어져 커져 버립니다. 이 새 옷과 헌 옷의 비유는 이어지는 37절을 설명하기 위해 나온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예수님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 포도주를 보관하거나 운반할 때 가죽 부대를 사용했습니다. 이 가죽 부대는 오래 사용하여 낡으면 탄력이 사라지고 단단하게 변하는데 여기에는 새 포도주를 넣으면 안 되지요. 또 장거리 여행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가죽 부대를 주로 사용하게 되죠. 새 포도주는 계속 발효가 진행되면서 가스를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새 가죽 부대라면 탄력이 있고 튼튼하므로 새 포도주가 발하는 가스의 압력도 이겨내지만 낡은 부대는 오래되어 건조하고 딱딱하므로 가스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립니다. 이렇게 부대도 터져서 못쓰게 되고 포도주도 쏟아져 버리는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반드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런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어떤 교훈을 전달하시려는 것일까요? 이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새 포도주, 새 부대, 묵은 포도주와 묵은 부대 등의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알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포도주는 포도나무의 열매에서 나오는데 성경 곳곳에는 주님을 포도나무라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셨고, 또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셨지요. 포도나무 외에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 반석, 뜨인 돌, 광명한 새벽별, 어린 양, 인자 등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다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할 때에 그 열매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삶 가운데서 맺은 모든 열매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려주셨고 천국과 지옥 또 회개와 영생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몸소 겸손과 사랑과 섬김으로 진리의 본이 되셨으며 질병과 연약함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통해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하셨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삶 가운데 맺은 열매들,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행적들이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포도주는 포도 열매의 즙을 낸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많은 진리의 열매를 내신 후에 마침내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려주신 구원의 사역이 바로 새 포도주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또한 생명을 주시는 사랑의 법으로서 구약의 율법을 새롭게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완성하신 신약의 사랑의 법을 그냥 포도주라 하지 않고 새 포도주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되는 묵은 포도주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약의 율법적인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기 이전 율법의 메인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신약은 본체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말을 하지요.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구세주가 오실 것을 예언해 놓은 내용이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그분의 삶과 우리 구원의 길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곧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며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할 수가 없는데 구약에서는 사람의 범죄를 사함받기 위해 짐승을 잡아 그 피로 행위적인 제사를 드렸지요. 이렇게 행위적으로 하나님 앞에 행해온 것이 바로 구원받기 위해 묵은 포도주를 마셨던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후로는 새 포도주를 마심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구약의 율법은 사람이 아직 죄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반면 신약은 주님께서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또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본체이지요. 이와 같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성경상의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지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간음한 연고 외에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은 즉시 반문하기를 마태복음 19장 7절에 그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이혼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지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대답하였지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한번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남녀가 한 몸이 되었으면 변함없이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육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참뜻은 참되고 영원한 사랑을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셔도 마음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결혼 후에 남편이 어떤 이유로 아내와 함께 살기 싫은 마음이 된다면 그 마음이 다시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지 않는 한은 이혼하지 않고 같이 산다고 해서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가 더 힘들어지고 불행해지므로 차라리 헤어지는 것이 나을 수도 있지요. 이렇게 인간의 악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율법 안에 이혼의 절차를 규정해 놓기는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상대의 허물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미워하고 등을 돌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주고 오래 참아주는 아름다운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참되고 온전한 것이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신약이며 구약의 묵은 것에 비하여 새 포도주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당연히 새 포도주,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신 사랑의 법이 구약의 불완전한 율법보다 나은 것이지요. 그런데 본문 39절에 보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했습니다. 지금 영적인 뜻을 떠나서 육적으로 묵은 포도주가 더 좋겠습니까? 새 포도주를 여러분이 드시겠습니까? 드신다고 하면 우리 남성도님들 묵은 포도주를 드시겠죠? 묵은 포도주 오래될수록 비쌉니다. 맛이 있고요. 그래서 수백 년 된 포도주도 있죠. 불란서나 이런 데 유럽에 가면 수백 년 된 포도주도 있습니다. 그런 건 엄청 비싸지요. 자, 세상에서 포도주의 가치는 오래될수록 높아집니다. 묵은 포도주의 향취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새로 담은 포도주는 가치 없게 여기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사람이 묵은 포도주의 맛을 들이면 새 포도주보다 묵은 것을 좋다 합니다. 세상에서 오래된 포도주가 비싸고 좋은 것처럼 신앙 안에서도 구약적인 것을 신약의 새 법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묵은 포도주가 더 맛있는 것과 같이 육적으로는 영적으로도 참 오래된 포도주가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잘 깨달아 보세요.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지요. 이들은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줄줄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주신 율법 외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규칙들도 만들어서 지켰지요. 예를 들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율법이 있으면 그 율법을 지키는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즉 사람 편에서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에는 음식을 만들 불을 피워도 안 되고 몇 킬로미터 이상은 여행을 해서도 안 되며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것도 안 된다는 등 세세한 규정을 만들어서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 편에서 엉뚱하게 그 안식일을 만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안식일날 예를 들어서 병자를 고쳐도 아파서 고통받는 사람을 고쳐줘도 그건 율법을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소가 만약에 구덩이에 빠져서 물구덩이에 빠져서 건져내지 않으면 죽는다 해도 건져내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죽게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선한 일을 해도 안식일을 범했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규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사람 편에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법은 온전하고 참된 법입니다. 바로 생명을 영생으로 이끄는 법이거든요.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거룩히 지키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이지요. 그러나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 육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자신들의 틀 안에서 변질시켜 묵은 포도주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바로 이렇게 묵은 포도주를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뒤로 하고 자신들이 안식일에 대해 만든 규정들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참된 안식이 어떤 것인가 깨우쳐 주실 때는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실 때는 안식일의 규례를 범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은 그들이 영육간에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새 법이 그들이 알고 있는 옛 율법의 틀에 맞지 않음으로 배쳐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전도에 오셨다는 거 한번 은혜 받으러 가자고 해가지고 왔는데 자 와서 보니까 만민교회는 막 금요철에 막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 말이 이상한 교회 내가 왔다. 왜요? 자 자기들은 이제 배우기를 기도 못하는 사람이 소리내서 기도하고 기도 잘하는 사람은 묵상 기도하는 걸로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 거룩하게 조용히 기도를 해야 된다고 배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하게 거룩하게 조용하게 묵상 기도하니까 우선 오는 게 잠이 먼저 찾아오죠. 잡념이 먼저 찾아오고 철야를 해도 모포 가지고 가서 찬양 좀 하고 1시간쯤 기도하다가 모포 깔고 잠을 자면 또 목사님이 칭찬하죠. 철야했다고. 인정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민교회는 그런 게 아예 없어요. 모포 가지고 올 수도 없거니와 잠잘 수도 없거니와 철야하러 와서 또 기도해도 묵상하고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를 한다 이 말입니다. 또 방언하면 잘못됐다고 하는데 만민교회 하니까 방언하는 사람이 많네. 성경 어디에 방언하면 잘못됐다고 돼 있습니까? 방언은 하라고 곳곳에 나와 있죠. 그런데 그럼 그들은 뭐라고 변명하느냐? 그 방언은 이제 달리 해석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왜 하나님이 했나요? 우리 선지자들도 우리 주님도 부르짖어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래도 주님도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부르짖어 했다 이 말이에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힘쓰고 애써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다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거기는 이제 4월달 기우면은 밤이니까 춥지요. 한 10도, 한 10도, 12도 정도 될 겁니다. 4월달. 저도 이제 4월달에 그 성주시를 가보면, 그 예루살렘, 그러면은, 이제 호텔 밖에서 이렇게 성도들 모이면은 다 긴 옷 입고 나와요. 긴 옷 입고 아니면 잠바 입고. 추우니까.
저는 반팔 입고 앉았으니까 좀 싸늘하더라고요. 저도 한 12도, 13도쯤 되겠다 싶은데요. 그런 데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면 얼마나 힘쓰고 해서 기도를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묵상 기도로 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는가를, 그리고 선지자들이 모두 부르짖어 기도했고 제자들도 부르짖어 기도했고 운명하실 때도 부르짖어, 나사로를 부를 때도 부르짖어 기도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다른 소경 바디메오도 응답받은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기도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짖을 때 바로 응답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왜 부르짖어야 하는지 이유가 나와 있고, 또 신약도 알면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안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지만 천사들은 중심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소리를 내야 한다면 소리를. 왜? 우리 기도는 천사가 받기 때문에요. 천사가 받아서 이제 아버지 보좌로 올리기 때문에, 향로에, 금향로에 담기 때문에.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향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 향, 중심의 향을. 믿음과 사랑과 그 중심의 향을 천사가 받아서 천사장에 주고 천사장이 아버지 보좌 금향로에 담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 향을 담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록을 하는 것이고, 어떤 기도인지 다 기록이 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땀을 흘려서 소산을 먹으라 했으니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에 응답이 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부르짖어 기도하면 초신자라고 하고, 잠잠히 묵상히 기도해야 기도 잘한다고 한다면, 그거 거룩하게 기도하지 왜 부르짖어 하자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 잘못 배우고 와서는 묵은 것이 좋다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와보니까 묵은 것이 아니라 새 것이에요.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니 그건 싫어, 아유 귀 따가워. 자, 마치 묵은 포도주에 길들여 있는 사람들이 새 포도주를 싫어하는 것처럼 자기적인 율법의 틀에 얽매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새 교훈을 싫어하는 것이지요.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셨지요. 아무리 구약의 율법을 쫓아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하며 기도와 금식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는 죄를 짓고도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거나 짐승을 잡아서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또다시 범죄하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옳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거룩하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원하셨지요. 바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너희는 유혹에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얻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자기 의와 욕심, 잘못된 지식과 틀 등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을 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새 부대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부대로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낡은 부대일 뿐이요, 진리의 말씀이 지식으로만 쌓여 교만해지기만 합니다. 또 변화되지 않는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자꾸 찔림이 되면 오히려 악을 바라게 되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처럼 오히려 선한 사람을 미워하여 회방하기도 합니다. 또 찔림이 되면 오히려 그것이 감정 미움으로 오는 거 보죠.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죄인들 하며 외치니까 찔림이 되니까 오히려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날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을 새 부대로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묵은 포도주가 좋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전에 잘못 배우고 온 그러한 것들을 신속히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전에 잘못 배우고 왔다 할지라도 이 제단에 와서 성경을 상고해 보시면 이 제단은 성경 말씀 그대로 지키고 행한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만들지 않는다. 사람이 장로유전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주일도 적당히, 기도도 적당히. 아닙니다. 기복신앙하면서 기도한다고 복이 오느냐 한데 기도하면 복이 오지요. 하나님 말씀인데요. 그러면 기도만 막 하고 있다고 해서 축복이 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건 아니죠. 내가 기도했으면 기도한 내용대로 행함으로 온전케 이룰 때에 기도의 응답이 온다 이 말입니다. 기도했으면 그 내용대로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순종하고 온전히 이룰 때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제 행함이 따라야죠. 근데 기도하지 않냐고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사무엘 선지자도 말했거니와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기복신앙하며 또 기도를 비난하느냐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복을 받는데 중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얼마나 복을 받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축복인데 제가 좀 하나쯤은 읽어드릴까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아시는 박홍기 집사님 하나 읽어드릴게요. 저는 공예병을 치료받은 7대 30교구 시흥시 2조장 박홍기 집사입니다. 2003년도 우리 가족은 가족 복음화 우수 사례로 만민 매거진에 출연하는 등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사명에서도 등록된 일가 친척들이 선교의 임원, 기관장, 구역장 등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박홍기 집사님은 이제 공예병으로 직장에도 못 나가고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다가 저한테 기도받고 이제 치료받고 이렇게 가족 일가 친척이 복음화돼 가지고 이렇게 그냥 수십 명 돼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벌써 이제 이렇게 일꾼들이 돼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도 2003년에 많은 축복을 받아서 전도 열매로 갈릴리에 초대받았고 2004년도 사명에서도 이남연합회 부회장 또 2003년도에는 선교회 부회장으로 더 큰 사명을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남선교연합회 부회장이 됐으니까 더 큰 사명. 남성교의 큰 부흥을 이루 아버지 당회장님의 힘과 기쁨이 되기 위해 2004년도 남성교회 총연합회 부회장 문경진 장로님과 이 남성교회 연합회장 이시연 장로님 그리고 연합회 부회장인 저 박홍기 집사 그리고 선교회장단이 하나가 되어 열심히 신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12월 23일까지 2004년도 이 남성계 연합회의 조장 14명 중 8명에 대한 신방을 마쳤으며 남은 6명의 조장님도 신속히 신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버님, 저는 과천 정부 청사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장관급 부서 위원장은 강철규 위원장님에서 심사평가 업무 청와대와 총리실에서는 매년 말 정부 43개 부처에 대하여 실적 평가를 하여 순위를 발표하는데 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평가 실무 총괄을 이제 맡고 있는데 제가 근무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03년도 각종 평가에서 1등 또 우수 등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무식 12월 31일 때 제가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즉 장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큰 상을 주어야 하지만 일단 장관상을 먼저 주겠답니다. 장관상 주고 더 큰 상이라면 뻔하네요. 제가 근무하는 부서는 일이 많은 부서이지만 단일 철야 기도를 하기 위해 저녁 8시경에는 퇴근하여 교회로 와서 기도를 하고 혹여 일이 밀려 있으면 기도 후에 곧바로 회사로 와서 일을 마무리하든지 아니면 새벽에 일찍 출근하여 남은 업무를 처리하므로 기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그리고 사무실의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받는 모든 영육간의 축복들이 아버지 당회장님께서 저와 만민 성도님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간절히 기도해 주신 때문인 것을 알기에 더욱 감사드리며 아버지 당회장님의 기쁨이 되기에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홍기 집사 올림.
네. 이분은 작년인가요? 금년인가요? 이거 수해 맞아서 수해 때문에 고향에다 물 받대고 뭐 하여튼 과수니 하여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다니는 같은 뭐 공무원 분들의 이제 국장 뭐 머리급들 이분들이 이분 수해 겸 또 이분 있는 고향이 집 있는 그곳에 가서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데 이분은 자기 고향 자기 집 있는 그곳에 가서 그 공무원 더군다나 국장이 이런 머리급들이 가서 도와주는데도 이분은 안 간 거예요. 왜요? 안식일을 범하지 않을 다니엘 철야 빠지지 않고 안식일을 범하지 않게 해서 그런 고위층들이 자기 동네 가서 이렇게 도우러 가는데도 자기는 나는 못 갑니다. 안식일 또 다니엘 철야 이게 빠지기 싫어서 안 가. 그냥 사양했다는 분이죠. 이렇게 철저히 지키니까 건강에다가 가족 일가친척 구원해서 이제 머리급 일꾼들 되게 하시고 또 축복 주시고 또 얼마나 많이들 치료받았는지 일가친척 이거로 본인도 장관상 받고 다음에 이제 대통령상 받을 차례네요. 받고 이렇게 인정받고 사랑받습니다. 이런 간증 사례는 뭐 수도 없이 많이 들어지만 여러분들이 아실 만하게 제가 오늘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지킴받고 또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고 구워줄 줄 꾸지 않냐고 머리 대고 그러면 더 큰 축복은 새 예루살렘에 천국에 갈 수 있으니 더 큰 축복인 것이고요. 오늘날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마음을 세부대로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묵은 포도주가 좋다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육신의 생각들,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척하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낡은 가족 부대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교양과 지식의 틀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셨는데도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기도해야지 시끄럽게 소리내어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은 은혜롭지 못하다 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결되라 거룩하라 하셨는데 죄와 싸워 버리기가 힘드니까 이 말씀을 부인합니다. 사람이 노력할 수 있을 뿐이지 어떻게 죄를 마음에서 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하셨지만 사람이 미움, 시기, 질투, 교만 등을 버리지 않으면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다 합니다. 마치 헌 가죽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생각과 구습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묵은 가죽 부대가 아닌 새 가죽 부대로 바꿔야 한다. 내 묵은 마음을 개간해서 새 마음으로 그러니까 나의 구습, 생각, 자기 틀, 고집, 육신의 생각을 다 깨뜨려 버려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새 부대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묵은 포도주가 좋다 하고 있으면 그는 낡은 부대로서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요 결국 천국과도 상관이 없이 멸망의 길로 갑니다. 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모든 죄악들을 신속하게 벗어버리고 새 포도주를 담은 새 부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은 새 마음으로 바꾸지 않으면서 스스로 새 포도주를 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지요. 가령 미워하지 말라 혈기를 버리라 하시니 미움과 혈기를 억지로 꾹꾹 눌러 참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악을 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속은 부글부글 끓는 것 같이 고통스럽지만 말씀을 들어서 알기 때문에 겉으로만 눌러 참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악을 꾹꾹 누르고 있다고 해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보고 내가 새 포도주를 담은 새 부대가 되었구나, 내가 영으로 변화되었구나 인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이런 사람들은 결국 깊이 눌러놓은 악이 드러나고 말지요. 예를 들어 마음에 안 드는 일을 보았을 때 참고 그 뒤로도 몇 차례를 거듭 참았습니다. 그런데도 상대편에서 여전히 싫은 행동을 할 때는
마침내 폭발하여 전에 참았던 일들에 대한 감정까지 혈기를 내고 악을 바라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오래 지나버린 것까지 막 미주알 고주알 꺼내가지고 또 험담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흘러 가버렸는데.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았다가 그만 부대가 터져버리는 것처럼 그때까지 참았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된 것이지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고 싶고 판단 정지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고 가려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응답받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일단은 악을 누르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 말씀을 들어서 지식적으로는 알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 앞에 죄의담을 만들지 않으려고 응답받을 때까지 꾹꾹 참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무엇이라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새 부대가 되었으니 내가 기쁘도다. 내가 응답 주겠노라 하시겠습니까? 너는 여전히 낡은 부대로구나 하지 않으시겠는지요? 마음을 새 마음 곧 새 가죽 부대로 바꾸고 나면 억지로 악을 눌러 참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악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미움과 혈기가 났을 만한 일을 보아도 이제는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게 되지요. 또 전에는 상대를 찌르고 수군거렸을 일을 보아도 이제는 상대의 마음이 느껴지고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서 어찌하면 그 허물을 덮어줄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부대로 변화된 사람에게는 성경의 약속들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신속하게 응답되고 형통하며 믿음의 증거로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됩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원수 마귀 사단이 물러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밝히 교통하는 산 믿음의 활기 있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령 축복의 길이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생의 길인 것이지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영의 물결을 타라 하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을 다지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녕 준비된 그릇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참으로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묵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머금고 있다가 잠시 후에는 터져버리는 것처럼 죄와 악을 숨기고 꾹꾹 눌러 놓는 것이 아니라 정령 정결하고 거룩한 새 마음, 새 부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그 중심과 심령이 변화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녕 거침없는 아버지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의 귀한 도구로 인정받고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의 역사 가운데 더욱 밝히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녕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를 닮은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되었는가? 혹여 미처 깨닫지 못한 가운데 눌러놓고 덮어놓은 더러움은 없는가 섬세하게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내가 온전히 새 부대로 변하였나이다. 나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사용하소서 하고 담대히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